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섯 번째 유언입니다. 이 여섯 번째 유언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39권의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새 언약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것도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도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벳세다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또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들, 많은 사건마다 우리가 볼 때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던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곳, 그곳은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정말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으로서 정말 이 땅은 아름답고 정말 조화로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침입자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댐이 무너지듯이 막아놓았던 물이 방출되듯이 강물처럼 민물처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죄가 몰려오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무엇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사망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몰고 들어왔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에게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경험하게 되었고 이 땅을 이 죽음, 사망이 지배하게 됩니다. 육신의 사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까지 우리 인간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자연계도 저주가 받았습니다. 저주가 내려졌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도 조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형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진노는 하나님의 혈기나 분노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피조물의 본분을 잊어버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부터 발동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이 당신의 거룩함이 도전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 거룩한 성품에 도전하는 자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자신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도전하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심판이 동반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영혼의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사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채 죽음에 이른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인간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제사에서 나타납니다. 제사. 범죄한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심판뿐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제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 이 제사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가 있어요. 그 정하신 성소에 와서 짐승을 바치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용서를 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잠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성소에서의 제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조화가 이루어진 곳은 바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영원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범죄와 완전히 결별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벌려놓는 겁니다. 단절시켜 놓는 겁니다. 그 결과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해만 됐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 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영원히 만족시켜드리는 그 구속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그 되풀이된 구약의 제사 속에서 그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 죽임당해 핏부림을 당했던 그 제물들이 가리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오직 단 하나의 성취점을 향하여 달려왔던 거예요. 그 구약의 수많은 제사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직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역사의 기록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 구약의 완전한 성취,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이 선언, 십자가 위에서의 이 선언, 운명하시기 직전에 들려온 이 선언,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그 넘치는 긍휼이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너 이 법에 비추어 너 자신을 살펴봐라. 10계명을 통해서 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너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으로 간음한 죄 너 잊지 아니하냐. 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해 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주셨다. 피 묻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송사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 내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는 이제 자유다.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말씀은 우리를 송사하는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끊임없이 송사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쉼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너 같은 죄인은 안 돼.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우리를 송사하건만 그 양심의 고발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자유에 이르는 이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에다가 덧붙일 일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태야만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덧붙일 게 없어요. 보탤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룬 그 임마누엘의 샘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 정결한 샘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보탤 것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신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다 소멸하시고 제거하신 그 은혜를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 죄가 다 사하여 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에서부터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은혜의 강에 여러분이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